오늘은 날이 이르기 전에 깨어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날이라는 것은 무슨 날을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이야기해요. 우리가요, 사복음서를 보다 보면 주님께서는 항상 그 날을 염두에 두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날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재림주의자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 가운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구속 언약의 성취를 이야기해요. 과거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그 맺으신 그 언약의 성취의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늘 염두에 두시고 바라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취된 언약의 완성의 날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언약의 성취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모든 언약의 완성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은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는 날이에요. 그 한 사람도 버려둠을 당하지 않고 누구도 그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날.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이야말로 마지막 날이다. 그렇다면 그 땅끝이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땅끝은요, 하나님의 모든 택함받은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 날이 구속의 완성의 날이에요. 곧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을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왜 우신 줄 아십니까? 비단 단지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평화의 사절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와 심판을 외면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후에 있을 모든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 평화의 사절을 거부하며 구원과 생명에 관한 일을 무지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분명히 그날은 이릅니다. 그날은 분명히 이르고 분명히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다리고 준비해야겠습니까? 바로 그날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혹은 주님께서 심판주 곧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 그 날을 바라보는 것이 누구예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을 바라보고 기억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날이 이르기 전에 깨어나라.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것은 곧 무슨 뜻입니까?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롭다신 그 칭의의 역사가 너희 심령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하라.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종말의 날에 대해서 외면합니다. 세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종말의 날에 대한 세 가지 반응. 첫 번째는요, 종말의 날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농담으로요. 농담으로. 네. 롯의 두 사위처럼요, 소돔성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였음을 듣고도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의 사람들은요, 극단에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단에 치우쳐서 어떠합니까? 네. 야, 이제 종말이 온다. 그 날과 그 때를 예견하고 사람들이 어떠합니까? 사람의 삶을 포기하고 직장을 내려놓고 학업을 내려놓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만 해요. 그것이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깨어있으라는 그 말씀이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깨어있으라는 교훈은 이와 같은 교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야, 우리는 깨어있어. 우리는 직장과 학업과 가정을 내려놓았어.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 말씀 듣고 있어. 그러니 우리는 깨어있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 앞에서 너희 영혼을 살펴라.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아니면 학업 중이든지 너희 영혼을 살펴라.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지식적 동의에 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알아. 그날이 이를 거 알아. 알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 곧 깨어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에베소서 5장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오늘날의 삶은 굉장히 풍요롭고 만족스럽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있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뭐예요?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어떠한 줄 아십니까?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그 일들, 우리는 자연의 현상 중 하나로 볼 것입니다.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일로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었던 청교도들은 그 일들 하나하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그것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여기고 자기 자신을 살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이 일반적인 현상이나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분명히 자연과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켜봤어요. 자기를. 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누가 문제고 어떤 일이 문제고 이 일이 답이고 이것이 해결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 비난하기 좋아하십니까? 얼마나 정치는 어떻고 경제는 어떻고 문화는 어떻고 이야기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좋아하며 즐거워하며 야 그럴 수도 있어. 야 이것은 누구의 문제야. 위정자들의 문제야. 이런 상황이야 하고 매여있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야. 이건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야.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여러분 청교도들은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이여 있었던 17세기 가운데 극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핍박이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때 그들이요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하고 끌려가고 추방당하는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들을 향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여겼어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는구나. 이 세상에 자기의 부패함을 드러내고 있구나. 이 세상에 그 악한 그 본성을 드러내고 있구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어떤 날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로하시고 우리 영혼을 취하시는 그 날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세예요.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대해서 깨어있고 신앙에 대해서 눈이 감겨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부모에게 있어서 마음에 한과 아픔이 되겠습니까? 이 자녀가 공부도 잘해요. 건강해요. 외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 자녀가 구원과 생명에 관한 일에 있어서 잠들어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움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보세요. 9.11 테러 사건 아실 거예요. 미국에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은 어땠습니까? 그 무너지는 건물을 향해서 뛰어가면서 소리쳤습니다. 피하십시오라고 소리쳤어요. 도망가십시오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와 하나님의 교회들은 어때야 됩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적당히 타협하며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렸던 이스라엘처럼 그냥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적당히 걸치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라고 소개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향하여 뛰어다니면서 서둘러 피할 길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주님께서는 한 번도 이것을 내려놓으신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한 번도 이것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의 메시지 가운데서요. 늘 종말의 날 그리고 모든 구속의 언약의 완성의 그 날을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왜 110명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이 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이제 주님의 종말의 날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을 취하신 그날
그날에 있기까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종의 의무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종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종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종의 모습을 통하여 과연 깨어있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5절에서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먼저 깨어있으라는 권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영혼을 살펴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어떠한지, 지금 나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중에, 그 권면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담겨 있어요. 네.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담겨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나에게 벌어진 일들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일이 우리에게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오늘날 시대 사람들은요, 관심사는 하나입니다. 아예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나예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있어서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신앙의 어떤 유리한 입장을 취할까? 네,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 입장입니다. 나의 유리한 것, 나에게 덕이 되는 것,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신앙에 있어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선정해놓고 나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 그러나 여기는 건들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날이에요. 저희 사생활입니다. 저희 개인적인 것입니다. 건들지 마십시오 라고 숨어서 예배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네. 하나같이 그 가운데 주인이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없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자꾸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유익을 위하여 뛰어다닐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알아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쉼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위로가 될까? 그러나 우리의 관심과 주목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요.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가나안의 신들을 본받지 말고 그리고 애굽을 쳐다도 보지 말고 너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그 어떠한 모습으로도 하나님이 새기지 마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던, 광야에 있던, 가나안 땅에 있던 너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본문에 보면요, 종들의 의무가 나옵니다. 주인이 오기까지 그들은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어야 돼요. 등불을 밝히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이미 등불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등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등불을 켜고 등잔에 두는 것이 아니라 숨기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음속이나 말속에 두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1장에 이 등불을 켠 목적이 있어요. 그리로 들어오는 자, 합당한 자, 초대함을 받는 자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본문에서 이 등불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주인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등불은 누가 맡기신 것입니까? 주인이 종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주인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등불을 우미나 등 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밝히는 거예요.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등불,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종들에게,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이 등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밝히라고 주셨어요. 밝히라고 주셨어요. 어디에 숨겨두고 한 달란트를 땅속에 숨겨둔 차처럼 숨겨두고 감추어두고 베개 삼지 말고 어디에 구석에 박아두는 것이 아니라
밝히라고 했어요. 왜요?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 뜻에 따라야 돼. 이것이 바로 종들입니다. 여기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서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보세요. 여기 요한일서 2장을 보면 옛 계명이든 새 계명이든 복음이든 율법이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곧 이 말씀의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등불을 들고 있는 자들, 오늘날 이 등불을 들고 있는 자들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이 등불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어떻게 밝힙니까? 거짓된 종들이 있습니다. 네. 주인께서 맡겨주신 것을요,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화다, 상징이다, 아니면 어떤 현상이다 보는 자들이 있어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나 근본주의자들이나 동동의 폐교론주의자들은 하나같이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지식과 철학을 가지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내놓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편적인 가르침이 그럼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놓아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불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 어떤 불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드렸어요. 다른 불을 드렸어요. 오늘날 이 시대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칭의론에 빠져 있어요. 성화의 삶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행위구원 가운데 성화론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종이 주인의 등불을 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종이 자신의 등불을 밝히고 이것이 곧 주인이 맡기신 등불이라고 선전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여러분, 악한 종들은요, 거짓된 불을 들고 있는 종들은요, 다 마귀에 속한 자들입니다. 마귀의 방식대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영혼들을 미혹하고 영혼들을 따져보는 자들. 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시대 때도요, 이런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한편에서는 알미니안주의자들, 한편에서는 칭의론자들, 이런 사이에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밝힌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등불이었어요. 주의 말씀은 그러하지 않습니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이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보세요. 이 등불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은 우리의 것을 우리의 방식으로 사용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들은요, 왜 등불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등불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주인으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종의 등불은요, 주인으로부터 왔습니다. 그것을 밝히는 것이 바로 교회와 종된 성도들의 의무예요. 그렇다면 이 허리띠는 무엇입니까? 허리띠요. 여러분, 허리띠는요, 저와 여러분을 지탱하는 거예요.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과 운동선수들이 허리에 띠를 띠지 않습니까? 몸의 균형을 잡고요, 몸을 지탱하고요, 힘을 모으는 역할이 바로 허리띠에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6장에서는 허리띠를 뭐라고 합니까?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진리.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등불과 허리띠에 관련돼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나는요, 등불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줄 알고 있습니다라고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진리의 허리띠가 새겨져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진리의 허리띠를 띄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진리의 허리띠를, 진리의 등불을 들고 서 있다 하더라도 넘어져 버려요. 타협해 버려요. 미혹돼 버려요. 포기해 버려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처음에는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걸어갔어요. 그러나 그 진리의 허리띠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그의 양심과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자 곧 뭐예요? 타협해버려요. 네. 야,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야, 가나안의 신들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들은 비와 풍요를 위해서 이런 신들을 섬긴다던데 우리도 한번 섬겨볼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른 등불을 손에 들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킬 힘이 없어요. 왜요? 진리의 허리띠가 띄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런 우리 삶 가운데요, 하나님의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은 무엇입니까? 마음과 양심과 그 심령 가운데 진리의 허리띠인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의 허리띠가 새겨져 있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등불이 지켜지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들은요, 아무리 등불을 알고 등불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이내 타협해버려요.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요.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등불임을 알고 있고 그걸 비추고자 이렇게 종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흔들립니다. 뒤에 흔들려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나중에요. 바꿔버립니다. 야, 이게 더 좋은 등불이야. 야, 이것이 좋아. 다른 불을 들고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주인이 맡기신 것도 아니고 주인의 것도 아니에요. 왜요? 그 속에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아시죠? 이미 사무엘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희 집은 이제 끝났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진노가 너에게 던져질 것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엘리 제사장은요, 자신의 두 아들 혼니와 비느하스의 행위를 막지 않았어요.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아, 그래? 하고 넘어갔어요. 예, 사무엘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혼니와 비느하스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을 심판하시겠다. 아, 그래? 알고 있어. 그러고 끝났어요. 회개하지도 않았고 돌이키지도 않았어요. 이게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주님께서 주신 등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등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양심 가운데 성령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리의 허리띠가 새겨져 있지 아니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요, 이제 주인이 돌아옵니다. 주인이 돌아옵니다. 주인이 어디에서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혼인잔치에서 돌아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혼인잔치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 되신 교회의 만남, 교회의 혼인잔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 된 교회의 혼인잔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혼인잔치에 가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셔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왔는데 종들이 등불을 들고 있지 않아요. 네, 보세요. 등불을 들고 있지 아니한 자들, 다른 불을 들고 있는 자들, 그 마음 가운데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에 새겨져 있지 아니한 자들이 다 거짓된 복음, 거짓된 진리, 다른 복음을 딱 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의 기쁨과 즐거움이 진노와 분노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진 주의 법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다른 복음과 타협하지 않고 거짓된 복음과 타협하지 않고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등불을 들고 있는 자들에게는 주인의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리의 허리띠 곧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겨주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하면,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 그 등불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등불을 내던지고 다른 불,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 그것을 곧 등불인 것처럼 들고 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37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보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거나 가르쳐주리라.
주인이요 이견이나 성경에 이르러서 우리가 잘 읽은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로다. 네. 보세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것은요.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네. 보세요. 사람들은요. 양편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행함을 가지고 수고를 하고 열심을 가지고 행해요. 근데 한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소돔성이 곧 망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떠했습니까? 머물러 있기를 원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그래 이 성이 망해? 서둘러 떠나자라는 게 아니에요. 미적거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죄악되고 악한 일에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릇되고 거짓된 교리 가운데 영향을 받아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말을 주목하라. 그렇다면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권면은요 주님께서 마땅히 행할 바를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바를 너희에게 행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교회, 참 감람나무, 참 이스라엘, 그 때로는 양자, 알곡, 양 이와 같은 지칭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때와 상황에 따라서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주의 복음의 사역에 관해서는 항상 종, 군사, 일꾼이라는 호칭을 써요. 그렇다면 여기 본문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종이라고 이야기하셔요. 여러분 이 종은요 단순히 다른 종이 아닙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요 주인을 영접하고 주인의 곁에서 수종을 하며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이에요. 주님의 청지기예요. 여기 골로새서 1장 7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얘기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주의 일꾼이자 주의 종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예전에요 어떤 이야기 이렇게 세미나에 가서 세미나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이 일어나서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유자라는 것은요 율법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매여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유된 자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된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요.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 제가 읽지 않고 넘어간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인데요. 요한일서 2장 4절인데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보세요. 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양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인의 음성을 듣는 게 바로 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자유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어떤 분이 전도했는데요 교회에서는 뭐 하지 마라 예배 드려야 되지 않냐 뭐 해야 되지 않냐 너무 교회는 싫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차라리 난 자유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세상이 자유한 것 같지만 자유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같이 죽기를 무서워하여 세상의 종된 자라고 얘기해요. 사망과 죄악의 권세 아래서 종된 자들이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 자유자 아니었어요. 율법을 지키면서 이거 어기면 지옥가, 이거가 어기면 심판받아 덜덜 떨면서 살아갔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자유자예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우리의 죄의 모습이 발견되면 그리스도께로 달려나가고 그리스도께로 의지하고 그리스도께로 의존된 자유자들이에요. 동시에 주의 음성을 듣는 종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네. 기억하세요. 세상은 외적으로 자유할 것 같지만 매여요. 네. 매여요. 어떤 사람들은 술 중독에 빠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 중독에 빠졌어요. 어떤 사람은 남자와 여자 이성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어떤 청년들은 게임, 핸드폰을 붙잡고 자기의 금쪽 같은 시간을 내던지고 있어요. 이게 어찌 자유자라고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핸드폰 게임이나 TV 게임이나 그리고 PC방에서 술집에서 이게 자유자의 모습입니까? 오늘 아침에 교회 오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이 편의점 앞에서 모여서 놀고 있어요. 이른 아침부터 그 친구들이 모여서 놀았겠냐라는 거예요. 모였겠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밤새도록 논 거예요. 밤새도록. 이게 자유자입니까? 아니에요. 매여 있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하여 세상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자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마귀와 세상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의 의무가 있어요. 의무.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요 대학 시절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할 거야.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항상 꿈꾸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네, 엘리야처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네, 또 여수와 같이 뭐예요? 야론 골짜기에서 태양아 멈추어라 같은 이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요. 우리들이.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은 다릅니다. 어느 순간부터요 종이 주인의 일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건 귀한 일이야. 이것은 귀한 일이 아니야. 이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아니야. 야, 이건 귀한 일이야. 사람들이요 종들이 주인의 일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학업을 버려요. 직장을 내려놔요. 네, 그리고 다 신학교 간다고 얘기해요. 그럼 김남준 목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신학교에 사람들이 차고 넘친다라고 얘기해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물론 오늘날 신학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고 있지만 여러분 줄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날처럼 신학교에 사람이 많은 때는 없었어요. 차고 넘치는 때가 없었어요. 제 동기만 100명이 넘어요. 네. 저희 교단에서만 한때 150명의 신학생들이 배출이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선교단체나 어떤 대학 캠퍼스 사역하는 사람들은요 마치 주의 선교제에 나가고 헌신을 하고 신학교 가는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일로 여깁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물론 그의 부르심에 대해서 소중함도 있지만 동시에 집안에서 설거지하고 자녀를 돌보는 일들, 직장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일들,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는 일들, 그런 일들 또한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귀하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디모데에게는요 로이스와 유니에게 같은 훌륭한 어머니와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 두 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디모데를 바르게 양육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바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거스틴은 모니카같이 어거스틴이 완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완전 망난이었어요. 그런 자식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모니카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루터 어땠습니까? 루터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방망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곁에서 그의 아내가 섬겼다라는 거예요. 카트리나 본보라 같은 그 아내가 옆에 서서 그를 돌봤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집에서 설거지나 하고 있네. 나는 아이나 돌보고 있네. 나는 무엇이나 하고 있네. 나 지금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이요 종에게 맡겨진 일은요 다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청지기적 삶을 살아갑니다. 나에게 맡겨준 일이 하나같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마르다가 천한 일을 해서 책망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마리아는 귀하고 마르다는 귀하지 않았다. 마리아는 경건했고 마르다는 경건하지 않았다.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마르다를 책망하신 일은 그가 사람들을 접대하고 손님을 접대해서가 아닙니다. 마르다의 마음이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분주하여 여러 갈래로 갈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지 그 일을 행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일이 어리석고 가치 없다라고 얘기해요. 부정하다라고 여깁니다. 보잘것없다라고 여겨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마르다를 책망하신 일은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 여러 갈래로 갈라지고 마음이 분주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교회에서 청소를 하고 영혼을 섬기고 그리고 교육관을 위하여 기도하고 연구하고 사경회를 준비하고 그런 일들 하나하나 다 귀한 일이에요. 사경회 앞에서 사경회 자리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만 귀한 일이 아니라 뒤에서 지극히 작은 모습으로 섬기는 그 모습 또한도 귀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주인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요, 본문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아니한 때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그 주님께서 무엇을 해주셔요? 38절에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뭐라고요?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다 두 번이나 말씀하셔요. 보세요. 여러분, 종들에게 있어서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종들은요, 어떤 대가를 받는 사람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종들이요, 임금을 받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종들이 대가를 받는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종들은요, 대가와 칭찬이 없는 종들이에요. 원래 종은 종의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그에게 복을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땅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마귀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되어서 이 일을 감당케 하는 것이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아니라 악한 영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곧 복이자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 전 당신의 종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감히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마귀와 세상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 이 지극히 작은 자리에서 이 일을 행하는 것 자체가 은혜이자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뭐라고요? 은혜로라. 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던 가정 생활을 하던 학업 중에 있던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종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가요, 깨어 있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마땅히 종으로서 행할 바를 행하게 하는 것, 행할 바를 구하는 것, 행할 바를 분별하는 것, 행할 바가 있는 것, 이것을 점검하자라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깨어있는 자들은요, 주님께서 자기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터이든 간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39절에서 4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 번째는 마땅히 행할 바에 대해서, 마지막 여기 세 번째는요, 마땅히 지킬 바를 지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 보면요, 본문에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주님이 도둑이란 말은 아닙니다. 도둑같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요, 약속을 하고 예고를 하고 천둥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오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도둑의 의도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 집에서 주인의 소중한 것을 강탈하기 위해서 은밀한 중에 찾아와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도요, 은밀한 중에 갑자기 오신다라는 거예요. 도둑같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날에 대해서, 그 때에 대해서 아버지 외에는 알지 못해요. 아버지 외에는 알지 못해요. 제가요, 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문득, 주님께서 왜 그 날과 그 때에 대해서는 일러주시지 않았을까? 한편으로 불만이었어요. 아니, 주님께서요, 그 날과 그 때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날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날 준비하고 좀 우리가 더 경건하게 살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주님의 오실 때쯤에 나는 경건하게 살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까? 그 날과 그 때를 준비하는 태도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요, 그 날과 그 때를 일러주셨다 하더라도 사람들은요, 그날을 믿지도 않아요. 농담으로 여겨요. 설령 안다 하더라도요, 그날 있기 이전에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 마지막 날 준비하려고 해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의 정욕이에요. 알려주신다 하더라도 그날을 믿지 않아요. 그걸 알려주신다 하더라도 뭐예요? 그날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정욕적인 삶을 사다가 그 하루 전날 겨우 무슨 경건한 모양으로 살겠다는, 그럼 이것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요, 약속이 있어요. 그날이 언제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때와 징조, 그 때와 날에 대한 징조를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그날을 사모함으로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 매 시간, 매 때가 종말의 삶을 살아간다는, 이게 바로 청교도들이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자기 삶 가운데 평범한 일로, 단순한 사건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지를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 본문에 보면요, 종들이 지금 어떠합니까? 도둑이 뚫지 못하게 지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킨다. 여러분, 도둑이요, 우리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곧 주인께서 마련해 주신 선한 것들, 그리고 경건한 은혜들, 선한 가치들, 아름다운 것들, 그리고 주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이게 도둑의 역할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도둑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틈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주인의 신령한 것을 빼앗아버리고 완전 도둑의 소굴이 돼요. 악하고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 사랑하는 마음, 자기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자기를 위하는 마음, 이와 같은 것들을 심어놓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서운함이 일어납니다. 교만함이 일어납니다. 자기 연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욕적입니다. 육신적입니다. 이게 바로 다 도둑에 속한 것들이에요. 주인께서 심겨주신 그 신령한 것을 다 앗아가 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을요 주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명령을 아담과 하와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명령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해요. 그러나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은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는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요셉에게요 보디발이 맡겼습니다. 너는 여기 있는 건 모든 것 다스리고 모든 것 네 손에 맡겨줄 때 단 내 아내만 건들지 마. 이게 보디발의 명령이었어요. 요셉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그 집안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있어서 주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지켜야 되는 것이 있어요. 대적 마귀는요 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음의 약점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약점을 바라보고 그 약점이 노출되는 순간 그곳으로 파고드는 것이 마귀예요. 이런 마귀는요 처음부터요 거짓되고 악하고 부패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습니까? 뱀의 형상으로 찾아왔어요. 뱀은 어떤 동물입니까? 지혜로운 동물이에요. 뱀같이 지혜로우란 말이 있는 것처럼 잠언에 뱀은요 지혜로운 동물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뱀의 형상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탁월한 모습으로 가장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버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마귀는요 대놓고 너 이 일 하나님 대적하는 일이야, 이 일은 죄악된 일이야, 이 일은 악한 일이야 라고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장하고 포장한 모습으로 다가와요. 예, 여러분 마음 가운데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하고 목회자를 위하고 성도를 위하고 주의 복음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마음 가운데 자기 자랑,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이기심, 시기심, 질투와 이와 같은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이미 마귀에게 넘어진 거예요. 이미 마귀에게 진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늘 명분이 있어요. 명분은 그럴듯합니다. 교회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거예요. 주의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뭐예요? 이미 마귀로 말미암아 가득한 상태. 주님께서 주신 그 신령한 것을 잃어버리고 강탈해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보물들이 그 집안에 있는데 그 종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면 주인의 귀한 것이 주인의 보물들이 마귀로부터 도둑으로부터 빼앗김을 당하는 것처럼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신령한 것들을 빼앗아버리고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귀는요 이렇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분명히 주님을 마주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진노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의무와 그리고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맡아주셨어요. 이것이 과연 저와 여러분의 등불이 되십니까? 그것이 과연 저와 여러분의 허리띠가 되십니까?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종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살피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고 점검하십시오. 이게 깨어있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깨어있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깨어있는 자들은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요, 동시에 주님 앞에 설 나를 날마다 묵상하며 날마다 주목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세종말씀교회 성도들은 생명과 구원의 일에 감긴바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감긴바되어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 가운데 눈을 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